합시다. 최고인데 망하는 이유. 최고의 능력을 가져도 망합니다. 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이 말을 거꾸로 말하면 능력이 부족해도 최고가 될 수 있습니다. 능력이 부족해도 크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합니다. 최고 많은 재능을 가지고 많은 힘과 능력 또 가지고 있는 것이 많은 그러한 사람인데도 결국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고 가진 것 별로 없고 능력도 없고 또 힘도 없고 그런데도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잘 쓰임받는 건 사실은 뭐 그다지 잘 티는 나는 게 아니에요. 정말 티가 나는 것은 위기 때이죠. 위기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면 그 사람은 진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본문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일해야 되는 방법은 성경에 여러 가지 방법을 말씀하고 있고 그 방법은 여러 번 여러분에게 설교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가시죠. 자, 첫 번째 따라합시다. 교만하면 망한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망하는 거예요. 제가 두 유력자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한 명은 아이드벨이고 한 명은 후세입니다. 그런데 둘 다 지략가예요. 지략가인데 아이도벨은 성경이 아주 뛰어난 지략가임을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뛰어나냐면 16장 23절에 보면 살짝 보세요. 한번 16장 23절. 16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때 아이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이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다윗이나 압살롬이 이 아이도벨의 계략을 들으면 이것은 마치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그러니까 틀린 적이 없는 거예요. 그가 베푸는 계략은 얼마나 뛰어난지 뭐 단 한 번도 어김이 없고 그가 말한 대로 그대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가 말한 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신뢰가 가고 이 사람 말대로 안 할 수 없고 이 사람 말은 마치 하나님께 받은 말씀과 같아서 여러분 그만큼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고 이 사람 말씀 안 들었다가 큰일 난다. 뭐 이렇게 될 정도의 그러한 굉장한 지략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그가 목매어 죽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 얘기 하잖아요. 그가 안장 메고 고향 가서 목매서 죽었다고. 이렇게 위대한 자가 왜 그러냐? 왜 죽었냐? 왜 죽었냐? 100% 신뢰할 만한 그러한 능력을 가진 자가 왜 죽었냐? 자, 오늘 그가 자기의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으로 죽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계략이 시행 안 된 게 자존심이 너무 상한 거예요. 처음으로 틀린 걸 거야 아마.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기의 계략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내 계략, 후세의 계략이 맞았어요 이때는. 그러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목매어 죽습니다. 여러분 아이도벨이 몰랐던 게 뭐냐면 모든 지혜의 신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으로서 완벽한 타이밍을 맞추고 완벽한 계략을 까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실패할 일이 없고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완벽한 것을 만들어도 하나님이 그것을 파하시면 그 일은 성취가 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해주셔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아이도벨이 얼마나 교만했는지 자기보다 높으신 하나님을 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계략보다 뛰어나신 하나님이 계셨어요. 그동안 왜 아이도벨의 계략을 하나님이 들어주셨냐면 그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을 따라서.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도벨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고 나에게 그렇게 잘하시고 나의 모든 말들을 들어주시느냐면 지금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인 것뿐이야.
근데 그가 하나님에게서 떨어졌을 때 그가 다윗의 편에 들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들거든요. 압살롬의 편에 들 때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은 그의 계략을 그 뒤로는 듣지 않으세요. 이전에 다윗과 함께하며 다윗이 전쟁에 나가고 다윗이 감당할 때는 그가 계략을 말하는 대로 하나님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다윗의 편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왜 교만하냐면 자기의 지략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인생이 내 생각대로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인간이 계산적으로 여러분 계산기대로 여러분 인생 살아봐 살잖아요. 계산기대로 돼요? 여러분 절대 계산기대로 안 됩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딱딱 계산해서 우리 조카들한테 내가 그랬거든. 니들 계산에는 그렇게 해갖고 딱딱 차 뽑아갖고 딱 끌고 다니면 차 끌 수 있을 것 같지. 제가 두 애한테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니들 분명히 얼마 안 가서 후회할 것이다. 근데 여러분 그 차 때문에 진빚 때문에 아직도 그 빚을 갚아 둘 다. 참 힘든 일이에요. 계산기대로 안 돼. 내 돈이 이렇게 남으니까 난 이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차 끌 좀 돼. 그 생각했었거든 자기들. 근데 내가 그랬어요. 차는 절대 그렇게 니들 마음대로 그 계산대로 되지 않는다. 예. 근데 참 안타깝게 말대로 되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큰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고 뭐 은사가 있고 뭐 잘난 게 있을지라도 우리보다 높으신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그것을 믿지 않으면 내게 주신 그 재능이 아무 유익이 없어요. 물질도 그렇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모든 것이 그래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도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흉내를 내시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에 젖어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의 지혜가 매우 뛰어나니까 그는 압살롬에게 가서 압살롬에게 자기가 생각할 때 모든 그 나라의 백성이 누구에게 돌아와요? 압살롬에게 다 돌아왔어요. 백성의 모든 이 민심이 이제 압살롬에게 다 돌아갔어요. 다윗을 다 떠났어요. 그리고 유력자들이 압살롬을 따라요. 지략가로서의 계산기가 뚫려졌겠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따르는 것보다 누굴 따르는 게 나은 거예요? 압살롬이죠. 내가 압살롬을 따라서 내 지혜와 계략으로 압살롬에 도움이 되면 이거는 백전백승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히도벨은 압살롬을 계산해서 집어넣어서 이제는 압살롬의 시대가 온다. 여러분, 그 계산에 더 유력한 것은 다윗은 뭐를 줬죠? 다윗이 뭐 줬어요? 지금 왜 쫓겨나고요? 압살롬한테? 자기 아들한테? 죄 져서 쫓겨나고 있는 거예요. 죄 져서. 자기의 이 계산법에는 다윗은 죄까지 졌지. 저거 죄 때문에 쫓겨나는 거 뻔합니다 지금. 네. 다윗의 죄가, 밧세바를 취했던 죄가 지금 그로 하여금 왕위를 쫓겨나게 하고 아들에게 왕위를 뺏기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했으면 아히도벨이 알고 있어요. 모든 민심이 압살롬에게 갔어요. 다윗은 죄져서 쫓겨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리고 모든 유력자들이 대부분 압살롬을 따라요. 다윗에게 붙어있는 사람이 몇 안 돼요. 그대로 밀고 들어갔어요. 다윗은 힘도 못 쓰고 도망갑니다. 그리고 최고의 지략가인 자기가 압살롬 편에 섰습니다. 두려울 게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계산 안 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 하나님의 마음을. 그는 눈에 보이는 계산에는 100% 맞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계산으로는 이 아히도벨이 바른 선택을 한 거예요. 예, 지는 애 안 붙잡고 뜨는 애 붙든 거 맞아요. 예. 그런데 하나님을 몰랐어요. 자기의 지략을 하나님이 파하면 안 된다는 걸 몰랐고,
하나님이 다윗을 벌 주시지만 끝까지 다윗을 통해 이루신다는 것을 몰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처음 자기의 지략이 깨졌을 때 자기보다 크신 이가 망각했던 그는 이미 교만에 있었고, 그 교만은 여러분 자기 자신을 스스로 죽음에 몰고 가는 그러한 일을 만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가진 것 없이 교만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정말 그냥 하나님께 순종으로 매달리고 순종으로 복종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는 죄인으로서라고 따라가야 될 사람이야, 내가 볼 땐. 그런데 여러분 말하잖아요. 가난하고 어렵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은 건 아니야. 예. 가난하고 어려운데 사람도 나쁜 사람 많아요. 돈 많고 부자고 그런데도 사람 좋은 사람 많고.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 우리가 크고 작음의 문제로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하는 거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쏟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할수록 더 겸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나는 돈도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나는 돈도 없어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똑같은 죄인인데 저는 배운 것도 없습니다. 똑같은 죄인인데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더 겸손해야지. 근데 여러분, 희한하게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의 교만이 얼마나 뭉쳐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거들떠 보지를 않아. 그런데 자기가 베푸는 모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최상위에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자기가 배운 것, 자기가 알고 있는 것, 자기가 들은 게 다인 줄 아는. 신앙의 교만이 어디서 나는 줄 아세요? 성경 공부 조금 하고 나면 뭐 신학교를 가가지고, 저는 여러분 신학 서적만 10년 이상을 봤잖아요. 전문 교육기관에서 이것만 공부했잖아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 말씀드렸죠. 10년 정도, 제가 10년을 학교 교육을 받았는데, 그리고 박사과정 한다고 심도끼 공부까지 더 하고, 많이 알까요? 모를까요? 많이 알아요? 몰라요? 여러분 많이 안다고 생각. 제가 10년 이상 공부하고 나니까 아는 게 없어요. 아, 이거 아는 거 없이 설교하는구나. 정말 은혜가 아니면 할 수가 없구나, 이거. 이걸 내가 지식으로 가르치고 배운 걸로 가르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10년 이상 공부하니까 깨달아지더라고. 왜 그랬냐면,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논문 하나 쓰려면 외국 서적부터 해서 뭐 국내 서적부터 논문과 모든 것들을 다 보잖아요. 한 구절이 이해가 안 가. 예? 한 구절이 이해가 안 가요. 이 한 구절을 알기 위해서 이 한 구절의 뜻을 이해하려고, 이게 무슨 말이야 도대체. 이걸 이해하려고, 이 한 구절을 이해하려고 최소 봐야 되는 책이 10권 이상이 돼요. 저 사람이 쓴 논문의 한 구절을 이해하려고 내가 봐야 되는 책이 10권 이상이야. 저 사람이 뭐를 말하고 싶었던 것인가를 알려면. 왜냐면 무슨 배경에서 저렇게 말을 했고, 이 사람은 다 공부했으니까 이 한 줄을 얘기하면 알고, 공부한 사람끼리 알아들어. 무슨 배경에서 저렇게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왜 교회사 하는 줄 아세요? 교회사 배경을 모르면 정말 못 알아들어요. 배경이 뭔지를 몰라. 그냥 좋은 말 듣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이게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는지도 몰라. 그냥 그렇게 말하니까 그냥 그러고 알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이제 여러분들이 목사에게 배우고 있는 건 정말 수박 겉핥기로 배우는 거고, 제가 박사과정 공부하면서 그거를, 야, 이 한 구절 이해하려고 이렇게 많은 책을 봐야 돼? 근데 그 책에서 또 이제 뭐예요? 그 책에서 이거를 얘기한 그 얘기인데 그 얘기에서도 또 모르는 게 있어. 그럼 그거 알으려고 거기에 관련된 책이 또 들어가야 돼. 제가 그렇게 공부하다가 깨달은 게 있어요. 난 아는 게 많다, 모르는 게 많다. 아, 나는 모르는 게 많다. 모르는 게. 그러고 나서 예전에 교수들이 대단해 보였는데,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교수들을 봐도 저 사람들이 아는 것도 빙산의 일각이다. 점만 안다. 점만. 자기 거밖에 모른다. 그런데 그 정도 공부를 한 사람들이 공통점이 있어요. 안다고 말 안 하고 모른다고 말해요. 제가 잘 몰라서 그거는. 아니지, 여러분보단 훨씬 많이 알지. 공부를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알아요. 근데 대답해 줄 수 있는 말들도 있지만 그건 저도 잘 이렇게 말하는 게 돼. 왜냐하면 함부로 내가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게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제 생각은 이걸 붙이는 거야. 그래서 제 생각은 이렇게 한다고. 그런데 여러분, 교만하면, 제 전도사 때 제가 되게 말을 잘해갖고 모든 교수들을 위험하게 만드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야. 나중에 내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저 사람들이 몰라서 그랬던 게 아니구나. 대화가 안 되는 거였어. 하나 알고 하나로 주구장창 밀어붙이는 사람하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말해도 못 알아들어. 하나 알고 하나만 얘기하는 사람은 이 사람하고 얘기를 할 수가 없다니까. 그래서 그냥 네 하는 거야. 하나 알고 하나만 얘기하는 거야. 자기 아는 것만 정의래. 그거만 진리야. 그래서 그거로만, 목사님 이건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만 알면 내가 그 사람한테 그거 설명해 주려면 내가 읽은 책 한 수백 권을 얘기해 줘야 돼. 그리고 그걸 언제 설명해? 언제 그 사람이 네가 아는 거 하나밖에 없어 이걸 어떻게 알려줘? 자기가 그 하나 아는 게 단 줄 아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안다고 그래요.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한 거야. 내가 그랬다니까. 근데 좀 상위 그룹에서, 이제 박사과정은 최고 상위 그룹이잖아. 그 그룹에서 공부를 해보니까 공부할수록 모르는 게 더 많구나. 주님의 말씀을 다 배워서 가르칠 수 없습니다. 똑바로 못해요. 이거 평생 못 배워. 이거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태어나도 죽을 때까지 배워도 배울 수가 없어, 사실은.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 예수를 믿냐면 지식으로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라는 게 위대하다는 것을 공부를 할수록 깨닫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걸 잘 알아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밖에 모르면 겸손하십시오. 여러분, 그것도 교회에서 목사한테 배운 거잖아. 그거 교만 떨면 안 돼요.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제가 김태광 작가가 쓴 이 1% 행복 만들기라는 책에 있는 걸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는데, 그때 프랑스 대학생이 100년 전 얘기예요. 기차를 타고 앉았는데 농부 같은 노인네가 앉아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차에서 하나님 아버지 말고 막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년은 자기가 대학생, 그때 당시 대학생이면, 여러분 우리나라도 사실은 지금 대학생이 차고 넘쳐서 그렇지, 지금은 80%가 대학교를 가려고 마음만 먹으면 집어넣어 주니까, 돈만 내면 가는 학교 많잖아 지금. 그러니까 다 대학생이니까 그렇지. 예전에는 대학교를 20%밖에 못 갔어요, 우리나라도. 80%는 다 가서 이런 블루칼라, 화이트칼라 얘기하던 시절이 있었어. 지금은 그렇게 구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지금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얘기하면 무식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자기의 색깔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 근데 예전에는 그냥 화이트칼라, 블루칼라, 지배구조와 피지배구조를 얘기하는 걸로 나눴던 얘기예요. 20%만 지배구조야, 화이트칼라야. 나머지는 다 그 밑에서 일해야 돼. 그러니까 그걸 이제 블루칼라라 그러는데, 여러분 예전에는 막, 그러니까 대학교 가기도 어려웠지만 대학생이 많지도 않았어요, 막 옛날에. 그러니까 대학교 가갖고 공부를 하니까 얼마나 교만했겠어, 한 100년 전 얘기에. 우리나라도 중학교만 나왔었으면 옛날에 다 공무원 했었습니다. 중학교 학력만 있으면. 동사무소는 다 중학교 학력이면 다 붙었어요, 옛날에. 그래갖고 이상한 짓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막 우리 김사모가 피해자잖아. 김서운으로 이름을 해달랬더니 김서운이로 해주세요 했더니 4글자 썼잖아, 김서운이. 얼마나 웃겨. 아버지가 가서 김서운이로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김서운으로 해달라는 거든. 김서운이로 해달라고 했더니 김서운이로 했어. 4글자. 나중에 커서 확인했더니 주민등록증에 이름이 4글자야. 웃기죠? 옛날에 시대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그냥 단순해. 그러니까 대학교를 그 시대 다니면 얼마나 잘난 체 하겠어. 자기 배운 거 대학생인데. 근데 기도를 하고 있으니까 대학교에서 과학을 배우고 뭐 이러니까 무식해 보이는 거예요. 농부가. 아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지금 아직도 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이러면서 그 노인을 비하합니다. 그러니까 노인이 그래요. 예, 저는 당신은 믿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없다는 걸 과학적으로 설명해 드리고 나중에 책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소 좀 알려주세요. 이제 이 대학생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노인네가 명함을 주는데 그 명함을 보자마자 입을 딱 닫게 된 거예요. 이 젊은이가, 대학생이. 왜냐하면 그 명함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루이 파스테르. 이 루이 파스테르가, 여러분 파스테르 우유 아시죠? 이 루이 파스테르가 누구냐? 그 당시 박테리아 연구를 해서 광경병 고치고 디스프리아 탄저병 백신을 개발했어요. 어마어마한 천재과학자입니다. 미생물의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래서 지금 그 파스테르 이름을 붙여서 우유에 미생물 이렇게 해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나오는. 여러분 그러한 루이 파스테르 당대 최고의 심도 깊은 과학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학생이니까 들어는 봤지. 루이 파스테르 공부할 거 아니야. 근데 명함에 루이 파스테르가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최고의 당대 과학자, 칭송하고 있는 과학자한테 무식하다 그러고 요즘 시대에 과학도 모르니까 이런 거 한다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루이 파스테르 얘기가 뭔지 아세요? 알고 있는 거, 들은 것만 가지고 조그만 것만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게 단주하는 거예요. 대학생. 그런데 루이 파스테르는 당대 천재과학자로서 너무 깊이 있는 과학을 연구했는데 과학을 연구하고 연구할수록 누구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부를 많이 한 과학자는 신을 믿지는 않아도 부인을 못해요. 믿음은 생길 수가 없는 거니까. 믿음은 하나님 주셔야 되는 거니까. 믿음은 과학자들도 받아야 받을 수 있는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한 특권이라니까요. 믿음을 여러분이 소생한 거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믿음은 여러분이 스스로 가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과학을 깊이 연구할수록 신의 존재를 부인할 수가 없어. 믿음을 안 받으면 믿어지지 않는 거지만 부인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이 파스텔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을 수가 없어. 근데 대학교 가가지고 보고 듣고 배운 그게 다인 줄 아는 그는 최고의 당대 과학자 앞에서 교만을 떨었던 거죠. 여러분 깊이 있을수록 사람은 겸손해지잖아요. 우리나라 속담에 좋은 거 있잖아요.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죠? 알맹이가 없어갖고 가벼우니까 빳빳하게 쓰잖아요. 그죠? 근데 알이 두꺼워지고 차곡차곡 쌓이면 가을철이 되면 이게 쫙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 그죠? 여러분, 저도 뭐 많이 엄청난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 요 정도 어느 수준까지 그래도 뭐 박사과정이라고 하면 최고의 수준까지는 와서 공부한 거잖아. 그 분야에서는. 그 분야에서 최고의 공부한다는 그 수준까지 와서 해보니까 안다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평생 공부해도 안다고 말할 수가 없겠구나. 이거는 말이 안 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신학을 이 성경에 대해서 연구하고 신학과 모든 것들을 공부해. 지금 하루를 안 빼고 죽을 때까지 365일 24시간 책을 읽어도 다 읽을까요? 보니까요. 못 읽어. 못 읽는다고. 근데 교만 떨어.
말을 듣고 경험한 자가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면 듣고 함께 겸손으로 나아가면 돼요. 스스로를 낮추면 됩니다. 근데 참 가진 것 없이 아는 것 없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지 몰라요. 알수록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확신할 수가 없습니다. 알수록.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미 과학이 어느 지경까지 이르냐면 예전엔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법칙은 뭐예요? 상시 일어나는 것을 법칙이라고 그래요. 중력의 법칙. 위에서 놓으면 지구가 당기는 가운 중심으로 중심에서 당기는 힘이 있어서 무조건 밑으로 떨어지죠. 법칙이야. 이건 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법칙이라 그래. 근데 요즘은 법칙의 개념이 무너졌어요. 과학자들이 법칙은 있다 없다. 법칙은 없어. 뭐를 깨달은 거냐면 이게 지금은까지는 법칙인데 앞으로 자기가 교만했던 거지. 뭐 다 막 연구할 때는 막 자기네 눈에 보인 대로 막 떨어지니까 알아갔는데 연구를 더 깊이 하고 물리학의 더 깊은 단계로 나가고 공부를 해보니까 아는 게 많아 모르는 게 많아. 지금 제가 깨달은 것만큼 깨달은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제가 와 이게 지금 평생을 해도 알 수가 없는 세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왔어. 그 사람들은 그쪽으로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잖아. 아, 물리적 법칙이라는 거 존재할 수가 없구나. 언제 우리가 지구에서 둥둥 떠다닐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걸 확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과학을 깊이 알수록. 이게 이 중력의 법칙이 언제 멈출지도 몰라. 이게 지금 어느 힘에 의해서 그게 작동이 되고 있는데 이 힘이 끝나면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바닷물이 지금 이 육지를 안 넘어오죠? 여러분 그거 얼마나 희한한 일인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그냥 바닷물이 육지를 안 넘어오니까 그냥 살았잖아 지금까지.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희한한 일이. 아니 왜 안 넘어와야 되는 거야 바닷물이. 지구는 동굴구. 어? 이 여러분 우주 굉장한 힘들이 바닷물이 육지를 안 넘어오게끔 막아주고 있어요. 원래는 물은 온 지구를 덮고도 남음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 공부 때 그걸 했잖아. 원래 온 지구는 지구 전체를 물이 덮을 정도로 많다니까 물이. 근데 그 물이 어떻게 한 군데 모여 있냐고 지금. 이게 말이 안 돼. 사실은 말이 안 된다고. 네. 원래 넘쳐야 돼. 막 흘러 넘쳐야 된다고. 쏟아져야 된다고. 근데 안 쏟아지죠? 하나님이 바닷물을 내가 육지를 넘어오게 못한 비밀을 니들이 아냐고 물어봐.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바다를 명령하여 육지로 넘어오지 못하게 하는 그 원리를 아냐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를 과학자들이 알아요. 이게 인간으로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면 법칙도 존재할 수 없어. 왜냐하면 법칙이 만든 자가 있는 걸 아는 거야. 이 법칙을 만든 자가 무너뜨리면 어떻게 돼? 무너지는 거야. 자기네들은 우리는 할 수 없는데 무너지는 거야. 우주는 법칙이 중력의 법칙이 있어요 없어요? 우주는 중력의 법칙이 없어. 왜 지구는 있고 거기는 없을까 또? 희한하죠. 예, 희한합니다. 화성에는 공기가 없는 건 아니야. 공기 밀도가 너무 작아. 근데 공기가 많아야 프로펠러가 돌면 뜨는 거예요. 공기가 많아야. 공기가 없으면 프로펠러가 아무리 들어도 뜰까요 안 뜰까요? 안 떠요. 과학자들은 모든 게 신비해. 우주를 봐도. 여러분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인정 안 할 수 없어? 아 이게 어떻게 저절로 일어나냐. 이거 다 법칙이라는 게 존재한다니까. 그러니까 법칙이 존재한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야. 법칙은 인위적인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해요. 이제는 자기들의 과학보다 일어나지 않을 일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인정하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교만한 사람은 자기가 훌륭한 재능을 받고도 여러분 쓰임받지 못합니다.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의 여러분 그 사람이 악하고 게으르다고 하나님이 말했는데 악하고 게으른 것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으로 지적하는 줄 아세요? 그가 주인을 판단하는 교만이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가 주인을 판단해. 우리 주인은 악해서 자기가 하나님 어떻게 알아? 근데 주인을 판단하는 거로부터 그의 교만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그의 악과 게으름으로 나타난 거예요. 여러분, 교만하면 일도 안 한다니까. 그게 교만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모든 교만이 우리의 악으로 이끌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돼요.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고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의 계심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많이 아는 사람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아는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아는 자가 정말 실력자인 거예요. 그래서 많이 공부를 할수록 안다고 말하지 않고 아는 게 없다고 말하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니까. 저도 여기 와서 조금 그 맛을 알았어요. 더 많은 걸 알아야지 내가 성도들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뭐 좋은 신기긴 하지. 내가 더 공부를 많이 해야 더 좋은 걸 많은 걸 알려준다고 그러고 공부를 시작했는데 공부를 하면 할수록 알아보니까 이게 아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믿음은 교만한 사람은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교만은 믿음의 영역에 반응하지 않아. 아무리 자기가 믿음 있는 척해도 교만한 사람에겐 믿음이 있을 리가 없어. 왜? 믿음과 교만은 서로 반대되는 개념이에요. 믿음은 누구를 신뢰해야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하나님 신뢰해야만 믿음이 생기는 거야. 그걸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심을 계산 속에 넣는 자가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런데 자기가 보고 있고 아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겠냐? 그거는 자기가 아는 얘기지. 하나님을 계산에 안 넣었잖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아이도벨은 망했습니다. 자기 지혜와 모든 계략이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망각했어요. 오늘 여러분의 계산에 하나님을 넣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알고 있는 것만 얘기하는 사람 되지 마세요. 예, 모르는 게 훨씬 많다는 것을 인지해야 돼. 아이도벨이 진짜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다윗의 편에 섰을까요? 압살롬의 편에 섰을까요? 다윗의 편에 서지. 하나님을 모른 거예요. 모르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역대상 27장 33절 한번 이건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역대상 27장 33절. 역대상 27장 33절. 자, 오늘 두 사람의 이 모사가 있다고 말했어요. 한 사람은 아이도벨이고 한 사람은 후세라 그랬죠. 자, 33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아이도벨은 왕의 모사가 되었고 아렉 사람 후세는 왕의 벗이 되었고. 여러분, 후세도 뭐라고? 원래 모사야. 후세도 모사라고. 그런데 모사는 직책이지만 오늘 후세가 뭐가 됐다고 지금 써놨어요? 왕의 아이도벨은 뭐였어? 모사, 그냥 모사야. 근데 후세는 뭐야? 저는 이 구절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후세도 모사라니까. 후세도 왕에게 지략과 지혜를 알려주는 사람이었어요. 아이도벨도 그렇고. 그런데 성경이 희한하잖아. 둘 다 모사인데 아이도벨은 그냥 모사로 그의 뭐를 써놨냐면 직책. 그냥 그는 집사일 뿐이야. 그는 집사야. 그는 그 교회의 집사야. 이렇게 써놓은 거고, 그는 주님의 벗이야. 이거 완전 달라요. 똑같은 집사인데 그는 주님의 벗이야. 그는 교회 집사야. 교회 집사가 나쁘다는 얘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써놨어요. 성경. 둘 다 모사였는데 한 사람은 뭐라고 써놓고 그냥 직책을 써놓고 한 사람은 뭘 써놨어? 관계를 써놨어. 여러분 후세는 다윗과 무슨 관계? 친구가 되었다. 하나님이 여러분 누구를 찾는 줄 아세요? 지략가, 똑똑하고 막 일 잘하는 사람. 응? 하나님이 누굴 찾을까요? 똑똑하고 일 잘하는 사람. 정말 교회를 시키면 따끔하게 잘하고 막 그냥 잘하는 사람. 그럼 목사가 찾아. 일 잘하는 사람. 하나님 누굴 찾을까요? 하나님은 친구를 찾아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책 가진 사람은 자기 직책이 더 발전할 수 있는 대로 가죠. 근데 친구는 친구 곁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후세는 다윗을 따라가요? 압살롬을 따라가요? 다윗을 따라가요. 다 기울어졌지만 누구니까? 그는 나의 친구야. 나의 벗이야. 여러분이 하나님을 하나님이어서 쫓아간다는 것도 좋은 의미입니다만은 하나님이 참 희한한 말 많이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와 같이 여기기를 원한다고 하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 앞에 발견이 되었냐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칭해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이것을 의로 여기시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가실 때 천사들에게 또는 어떤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려야 되는데 거기를 벌할 건데 이것을 어찌 내 벗된 아브라함에게 알리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걸 사람에게 뭐하러 알려? 왜 알려줘야 되는데? 하나님인데.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아브라함은 친구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친구가 되었대. 또 말을 잘못 알아듣지 않기를 바라요. 언제 오늘부터 내가 하나님하고 이제 친구인가? 친구 잘 계신가?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아니요,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친구란 의미는 나이 많은 사람과 나이 적은 사람 친구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친구? 있어요. 그럼 나이가 적었는데 친구니까 반말한다는 의미예요? 아니에요. 친구가 되었다는 저렇게 나이 어린 애들은 아직은 나이 많은 사람과 친구가 될 수 없다고 여겨요. 어떻게 어른하고 친구가 돼? 친구는 나이 같은 동갑이면 친구 이렇게 생각해. 근데 나이 많은 사람이 될수록 그걸 알죠. 친구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나이 적고 많으면. 함께 이야기가 되고 우정을 나누고 관계를 맺어서 정말로 서로를 의지해주고 신뢰하고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친구라 그래요. 나이 적은 사람과 나이 많은 사람 친구가 될 수가 있어요. 네. 아, 용빈이는 나한테 친구 같은 청년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요. 네. 근데 제가 아직 어떻게 목사님하고 내가 친구가 감히 이런 바보 같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친구가.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 삼아요. 어른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아니란 얘기를 하는 게 아니야. 이 얘기가. 함께 길을 걷는 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명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기로 내려가는 어디지?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를 그 길을 주님이 오셔서 동행하는 길이 있어. 제가 그 산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주님이 친구와 같이 그 길을 동행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다른 길을 가고 있는데 주님이 그 길을 따라오시는 거야. 이게 얼마나 큰 의미인 줄 아세요? 그들이 친구가 아니면 안 가, 그 길. 아유, 잘못 가는데 멀리 따라가. 근데 잘못 가는 길을 쫓아와서 되도록게 만들어주셔. 그래서 나는 그 그림이 너무 좋아. 엠마오로 가는 두 친구, 두 제자. 네.
그래서 예전에 제가 그거 하나씩 선물해 드렸던, 거기다 뒤에다가, 저기 아직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찾을 때 무엇을 원하냐면 친구가 될 수 있는 자,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며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자를 찾으세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성경이 이른바 아브라함이 이사야 41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벗이라고 칭하시는 거예요. 니들이 나의 벗이 되어다오. 나와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가고 나와 함께 대화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같은.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일 잘 살아는 사람,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지금 세상 교회, 이 교회의 문제는 일 잘하고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이끌어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벗을 이룬 사람이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벗 때문에 어떻게 일어납니까? 목사와 벗 같은 느낌이 있어야지. 그 인간관계 안에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벗과 같아야 돼, 서로가. 교회가 벗들의 모임 같은 거야. 그래서 함께 친구가 같은 길을 걸어가는 기쁨이 있고, 그래서 친구끼리 지켜내는 의리가 있고 우정이 있고, 이것을 지켜내는 그러한 은혜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있으면 교회는 함께 걸어갑니다. 일 잘하는 사람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아이도벨은 일을 잘했어요. 그런데 그냥 직책만 있었어요. 그러나 후세는 그보단 떨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지혜가 그만큼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왕의 벗이었다. 다윗과 벗이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벗이 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아이도벨이 아니라 누구를 쓰시나요? 후세를 쓰십니다. 하나님은 일 잘하는 사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벗된 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종교생활이 뭐고 신앙생활이 뭘까요? 종교생활은 일을 잘하는 사람을 잘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지극정성 잘 보이고 형식을 잘 맞추면 나와서 찬양하는 척 잘하고 이 교회의 어떤 포지션을 맞춰서 잘하면 종교생활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은 뭘까요? 신앙생활은 직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내게 맡은 직책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로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기쁘고, 여러분,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의 예배가 달라지고 사랑하고 동행하는 자의 직책은 또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아름답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실력이 없을지라도 겸손한 자와 하나님의 벗이 되는 자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에요. 이 두 가지가 우리로 일하게 하고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내는 것이에요. 여러분, 최고여도 쓰임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겸손해지십시오. 진짜 저는 전도사 때 제일 교만했던 것 같아요. 전도사 때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게 많은 것도 아니었어요, 사실은. 근데 그 알고 있는 게 다인 줄 알았어요. 왜? 그것도 모르는 사람이 태반이었으니까. 도대체 성경의 기본 원리까지 교회를 정말 무식하더라니까. 성경의 기본 원리를 모르는 사람들 한둘이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다 그냥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복음의 원리도 몰라. 복음의 원리를 설명해 보라니까 그냥 몰라, 그냥. 그니 이건 무슨 30년 40년 교회를 다녀도 복음 설명할 줄은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 내가 아는 건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는 거야. 그리고 웬만한 교수들하고 말씀 한마디도 지지 않을 정도로 했었고, 그래서 나는 내가 되게 많이 아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시점에 와서 공부를 해보고 책을 보고 하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 지식으로 할 수가 없음.
믿음으로 하는 거임. 그래서 믿음이라고 말씀하신 거임. 이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1번 교만이 버려져야 됨. 이만큼 공부를 10년 이상 했으면 그래도 여러분보다는 어마어마한 많은 책을 봤겠지. 뭐 시험을 봤어도 한두 번 본 것도 아니고 논문을 써냈어도 한두 개를 써낸 게 아니니 100페이지짜리 숙제도 내야 되고 그랬으니까 뭐 얼마나 많은 뭐 용어부터 일단 여러분이 유식한 척 하려면 모르는 용어를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죠? 전혀 모르는 말. 여러분 모르는 말 저 지금도 모르는 말 있어요. 한글인데 못 알아듣는다니까. 한글인데. 그런 말 하면 여러분 막 그렇잖아. 못 알아듣는다니까. 눈만 깜빡거려. 근데 알아듣는다고 알아서 앉아 있다고. 왜? 못 알아듣는 척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응? 때로는 내가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데도 못 알아들었더라니까. 나는 이거를 정말 내가 알기 쉽게 설명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다 알아들었다고 생각해. 나는 정말 쉽게 잘 가르치는 것 같아. 이러고 집에 갔다가 와서 다시 물어봤더니 못 알아들었어. 그러면 그때 알아들었다는 것처럼 껌뻑거렸으면 안 되지. 근데 알아들은 것처럼 껌뻑거려놓고 몰라 물어보니까 다시. 예? 여러분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교만해요? 겸손해지십시오. 이게 왜 감사한 줄 아세요? 몰라도 믿음이 있으면 된다는 거야. 몰라도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 쓰신다는 거지. 얼마나 감사하냔 말이에요. 10년을 공부해도 공부한 것보다 안 한 게 훨씬 많거든요. 10년을 공부해도 한 것보다 안 한 게 훨씬 많아. 도무지 저희가 이름도 모르는 분이 지금도 한 달에 5만 원 이상을 내야 되는 책을 아직도 보내주시는, 난 대단하다고. 나는 이름도 모르는 다른 교회 권사님이야. 근데 이름도 모르는 권사님이 지금도 매달 한 번씩 이 출판사에서 책 새로 나오는 신학 서적들을 보내줘요. 너무 감사해 지금도. 근데 난 이름도 모르고 주소지도 모르고 전화번호도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감사 표현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도 매달 옵니다. 그래서 내가 매달 이렇게 보내는 책이 얼마인가 했더니 이번에 또 올랐더라고. 다시 알아봤더니 예전에 5만 원이었어요. 그때 알아봤을 때. 근데 이번에 그게 가격이 또 오르면서 이제 또 돈이 더 비싸졌어. 보니까 한 8만 5천 원인가 이 정도 되더라고. 근데 매달 8만 5천 원을 내야 돼. 그러니까 1년이면 거의 돈 100만 원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알지도 못하는, 나를 어떻게 아시고 지원하시는지 모르지만 자기네 교회 목사도 아닌 나한테 맨날 책을 신학 저기에서 나오는 책을 지금까지 보내주는 거. 몇 년째인지 몰라 지금. 지금 벌써 한 7년 가까이 된 것 같은데, 한 6년 7년 된 것 같아요. 그래도 계속 보내줘요. 근데 내가 이제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처음에 오면 열심히 봤어. 근데 우리 집사람이 알아. 근데 너 책이 어떻게 되죠? 쌓여. 그러면서 그 쌓인 걸 이렇게 보면서 한숨 쉬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요것 보기도 바쁜데 쟤네들은 다 언제 보냐. 빨리 봐야 되는데 쟤들은 다 언제 보냐. 그러니까 그걸 보면서도 또 겸손해졌어. 그게 나한테 보라고 보내주신 책이지만 못 보는데도 깨달음이 오더라고. 야, 세상 공부할 것 많고 아는 건 없고, 근데 그 안에서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뭐예요? 그래서 너는 겸손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 하면 돼. 모르는 영역, 알지 못하는 부분 인정하고 주여 그저 주를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제발 교만하지 마세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쓰임받아요. 내 안에 있는 자랑과 교만을 버리세요. 자랑할 것도 없고 교만할 것도 없어. 없잖아. 뭐 내놓을 게 없잖아. 그냥 하나님 앞에 나는 없어요. 이래 해야지. 그걸 기뻐하시는데, 그걸. 그죠? 그래서 많이 안다는 사람들도 끌어다가 아무것도 모르는 자임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그들은 많이 알아. 대학 교수 정도 되면 많이 아는 자들이지. 근데 그들도 이제 나도 자신이 생긴 게 뭐냐. 개낀도 낀. 에휴, 내가 교수님 하지만 개낀도 낀이야. 모르는 걸로 따지면 훨씬 더 많아. 키가 180이나 185나 170이나 내 때는 170도 괜찮은 키였어. 지금 애들이 워낙 크니까 그렇지.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는 그거 차이 아니야. 개낀 도끼냐. 그런 걸로 차이 안 나요. 믿음으로 차이 나요. 겸손하시라고. 여러분, 종교생활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하나님을 여러분 관계 맺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할 때는 네 이름 알고 있어? 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벗삼았다고 표현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를 벗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교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과 기쁨을 나누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서 그분이 친구로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그 관계를 맺으셔야 돼요. 관계를.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가진 것이 부족하고 많은 것이 연약할지라도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가 있게 됩니다. 최고여도 망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교만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종교적으로 일하기 때문에 그래요. 관계 맺지 않아서입니다. 그러나 가진 게 없어도 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예요? 겸손한 것과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믿음의 영역이 작동되는 은혜를 보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께 크고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